여러분은 새 포도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 포도주인 여러분 자신들을 새 부대에 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수님의 기적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행하신 기적 등등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가장 생각이 나고 기억에 남는 그런 기적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 이 4사람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사람이 똑같이 기록한 그 기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 기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고 혈류병을 마르게 하셨고 등등 수많은 기적들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 가운데서 다 똑같이 4사람이 똑같이 기록한 기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 기적이 뭐라고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기적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살아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가장 놀라운 기적,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4사람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사람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 사도들, 그 사람들의 기록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록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게 됐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 4사람으로 하여금 다 기록할 만큼 기억에 남는 또 예수님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으로 기록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감사하는 생애예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는요, 바로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못해도 이래도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드디어 엄마라고 말했다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드디어 우리 아이가 말을 했다고. 근데 그 말하기에 얼마가 걸려요? 1년이 걸립니다. 네, 1년. 그 1년을 걸쳐서 이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말을 처음 내뱉기까지는 수없이 엄마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뭐냐? 엄마라는 단어예요. 엄마가 품을 안고 엄마가 그런 거죠. 그리고 아이 볼 때마다 쌩글쌩글 웃으면서 엄마 한번 해봐. 엄마. 그래서 아이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말이에요.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아빠예요. 2번째 배우는 단어가 아빠고요. 3번째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가르치는 단어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는 분들도 계세요. 엄마 아빠 하면서 하나님 해봐. 하나님. 근데 하나님 좀 어려워요. 3글자라 어려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인생에서, 삶 속에서, 공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으로 기록되어지는 이 기적, 이 기적이 일어나게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좀 넘었어요. 그전에는요, 우리는 날마다 죽겠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그러고, 기분이 좋아도 죽겠다 그러고, 먹을 것이 없어도 죽겠다 그러고, 하여튼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만큼 죽겠다는 말이 입에 우리에게 붙어 있었어요. 물론 1950년대에도 60년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요, 있었지만요, 그때 그분들은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추수감사절에도 감사를 배웠고, 맥주감사절에도 감사를 배웠지만,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배웠어요.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요, 신구약을 합쳐서 198번이 나옵니다. 198번이나 구약에서 132번, 신약에서 66번, 그래서 도합 198번이 등장하는데, 다시 말하면 감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요, 잠언에서 한 번, 그리고 누가복음의 2개의 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감사라는 이 단어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처하신 이 상황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성경은 5,000명이 그 현장에 있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장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 근데 오늘 우리 교회도 남자의 수가 많을까요? 여성의 수가 많을까요? 여성의 수가 많아요. 여성의 수가 많고 또 어린이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에 이제 아이들이 늘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다면 애들도 막 따라다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장정 5,000명이면 여성의 수와 어린아이 수를 합쳐서 최소한 2만 명은 넘을 것이다. 2만 명이 넘고 한 3만 명도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수는요, 굉장히 많은 수예요. 여러분, 2만 명이 있는 그 현장에 계신 적이 계세요? 아마 여기에 2만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속에 같이 계셨던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2만 명이라는 수는 많고요. 이 2만 명이라는 숫자가 한번 확 움직이면요, 그 움직임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기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분들은요,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 배고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운정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가깝게는 11단지, 10단지, 9단지, 8단지에서 오시지만 좀 멀게는 교화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금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일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 오신 집들이 다양해요. 근데 그까지 걸어가려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제가 과거에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차를 맡기고, 광성교회 앞에 있는 그곳에 차를 맡기고, 그날은 왠지 걷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맡기고 교회까지 걸어왔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까지 약 4km 정도 되는구나. 근데 힘들더라니까요. 그때는 배가 고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일산까지 걸어간다, 금촌까지 걸어서 집에 간다, 교화까지 걸어서 집에 간다, 봉일천까지 걸어서 집에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리는 배고프지 않아도 힘든 거리인데 배고픈 가운데 시장하면 걸어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시길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근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로 난처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에게 들려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실 그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가지고 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 혼자 드시기에도 부족한 음식이에요. 애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2만 명이 먹기에는 절대적 부족, 그냥 퍼센트로 말하면 0%라고 말할 만한 그런 절대 부족의 상황 속에서 0.01%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연필이 있으시면 그 축사의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축사의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이 축사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하면, 이제 풀면 축복하고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give thanks예요. 감사했다. 오늘 이 시간에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아주 적은 것이지만 0.01%밖에 안 되는 절대 부족의 상황이지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축복했다.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했다는 이 말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면서 무엇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어요. 감사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3초도 안 걸려요. 이 3초의 기적, 3초도 안 걸리는, 어떤 분은 이 감사라는 것을 0.3초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0.3초라는 시간은 너무 짧아서 저는 3초의 기적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만든 거예요. 3초면 3초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만드는 3초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감사하는 것은 처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삶은 무엇으로 훈련되어진 삶이에요? 감사. 우리 주님에게는 감사가 훈련되어져서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부족 0.01%의 상황에서도 0.01%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절대 부족의 상황에서도 무엇했다고요? 축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통로인데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기도가 뭐냐?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불평하면 꽝이는 거 아세요? 꽝. 기도하고 나서 원망하면 기도가 도루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아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의 절대 부족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의 비밀이 뭐냐면 상처도 걸리지 않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내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은 교회를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인데 가끔 교회 다닌대. 그래서 교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데. 근데 그분이 하루는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 책이 요즘 대세입니다. 그래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Having이라는 책이에요. Having. H-A-V-A-I-N-G. Having. 책 제목이 그냥 Having이에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Having 한글로 치시면요. 이게 녹는다 이게 아니라 가짐 이런 뜻이에요. 이 Having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0.01% 절대 부족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행하고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않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염려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빙이라는 책에서 그 사람은요, 이 해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운명학자예요. 저도 그 사람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미국의 유명한 위즈덤 하우스라는 책에서 한국에서 출판되기 전에 먼저 그 해빙이라는 책을 출판한 만큼 유명한 사람이래요. 0.1%의 부자들이 찾아가서 조언을 받는 그런 사람이래요. 이서윤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아는 그것에 하나님을 더하면 어마어마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해빙, 가짐이라는 그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있는 것에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나는 다음의 것에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책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미래를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0.01% 절대 부족의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0.01%에서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만큼이에요? 12강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너무 잘 알아요. 감사해야죠. 감사라는 얘기를 하면 식상하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라는 설교를 하면서요,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물론 감사라는 단어를 그냥 안 쓰려다가 3초의 기적으로 하다가 너무 좀 거시기 한 것 같아서 뒤에 감사라는 단어를 붙이긴 했지만요,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너무 식상해하고요, 너무 당연시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사를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문제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나에게 0.01%밖에 되지 않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줄기가 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적 부족한 것에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셨어요. 절대 절망의 상황.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다 슬퍼하고 이제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사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98번 가운데 3개의 구절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은 3초의 안에 내가 감사하는 그것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부족의 상황에도 감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감사하셨고요. 극심한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감사하셨다니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요. 정말로 주님이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예요. 그런 십자가를 앞두고도 우리 주님은 뭐 하신 줄 아세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밥도 먹지도 않고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조바심을 부려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조바심이 나고 내가 미칠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이제는 곧 내일부터 곧 다음 주부터 내가 겪게 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눈에 환하게 선하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잠 못 이루고 밥 못 먹어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그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했다고 하지만 영어로는 gave thanks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들은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는 무엇이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은 기적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기적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비밀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내가 감사를 입으로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건달 청년이요, 오토바이를 사려고 레스토랑에 알바를 취직했어요. 요즘도 오토바이는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근데 좀 노는 분들은 또 왜 그리 오토바이를 좋아하는지. 어제도 보니까 할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비싼 오토바이 브르릉 브르릉 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다 그 연세들이 있으신데요. 젊은 분들은 그냥 교차로를 신호 위반해서 가는 것도 거시기 한데 신호 위반하면서 막 45도 이렇게 꺾어야 돼. 한 번만 꺾냐? 다시 또 이렇게 뒤집어 꺾어. 그리고는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근데 이 건달 청년이요,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시작하는데 하루는 진상 고객이 와가지고 완전 또 그 식당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상 고객에게 지배인이 무료 식권을 주면서 그 상황은 이제 평정이 되고, 그러나서 지배인이 직원들을 불렀어요. 특히 알바는 서빙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다시금 이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뻔하죠. 오늘 또 잔소리야. 그랬는데
그 지배인이 뭐라고 그 알바들 그래도 직원들에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예, 써야 됩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두 번째, 고객이 여러분에게 월급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고객에게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두 번째는 고객이 여러분에게 월급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세 번째는 고객이 있어서 우리가 즐겁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이 건달 청년이요, 세 번째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고객이 있기에 즐겁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나의 미래가 밝아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뜨니까 귀가 이따만하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청년이 그날 이후로 알바를 하면서 무례한 손님이나 또 식당에는, 또 레스토랑 같은 데는 또 애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늘 세 가지를 기억한 거예요.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자. 고객이 우리에게 월급을 준다.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된다. 세 번째, 고객이기에 내가 즐겁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식당이든 서점이든 가게든, 여러분 고객이 없는 그 현장 기억하십니까? 미칩니다. 미쳐. 네. 진상이라도 고객이 오면 즐거운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객이 있기에 나는 즐겁다. 이것을 고객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남편이 있어서 즐겁다. 따라해 보세요. 내 남편이 있어서 즐겁다. 남편이 있었으면 즐겁겠습니까? 내 아내가 있어서 즐겁다. 남편보다 아내가 목소리가 훨씬 작네요. 별로 아내들에게 만족함이 없나 봐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있어서 즐겁다. 우리 남성분들 크게 하셔야 돼요.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내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직장에서도. 내 직장에 있어서 즐겁다.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요, 무례한 손님이나 아수라장을 만드는 그 어린아이들, 말씀꾸리 아이들이랄 때도 항상 이 세 가지를 기억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드디어 오토바이를 살 수 있는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식당을, 레스토랑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일하는 게 재밌어진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또 레스토랑에 보면은 칭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엽서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고객이요, 인기 투표에서 매달 1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직원을 칭찬하는 엽서와 메모들이 사장님의 책상에 수북이 쌓인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사장의 배려로 야간대학에 진학해가지고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고요, 부지배인으로 승진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일터가 재밌어요. 행복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아내를 만나고요, 가정을 꾸렸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 청년은 MBA까지 얻어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서는 이제는 그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유명한 대기업에서 이 청년을 스카우트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요, 이제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다니는, 그런 휴일이 되면 페라리를 타고 휴일의 여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한낱 사람들이 말하는 손가락질은 건달에 불과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이러고 싶어서 레스토랑에 들어갔지만 그 지배인이 하는 그 말이 그의 마음에 꽂힌 거죠. 고객이 있어서 즐겁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내 미래가 밝아진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모이면은 사장님 욕하고, 또 지배인 불평하고, 또 고객들
진상 고객 욕하다가 하루가 끝나요. 근데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비록 그는 건달이었지만,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한번 또 하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에 감사라는 것을 알고서는 감사하기 시작하죠. 고객이 있어서 즐겁고, 그리고 그 고객을 감사할 때 내 삶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고객들을 대했을 때 그의 인생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이 작가는요, 기자였는데, 그가 하루는 뉴욕으로 가는, 이제 뉴욕 본사로 출장을 갔다가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데스크에서 이렇게 수속을 받는 가운데 그 비행기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먼저 온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비행기에서 나와요.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비행기가 취소됐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승객들은 승무원들에게 막 불평하고 왜 이러냐고 큰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데스크는 더 난리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지금 계약하러 가야 되고,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고, 하여튼 승객들 대부분의 나름대로의 상황들은 다 있었어요. 근데 이 기자 또한 자기가 가서 방송국에서 또 뉴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속에서는 막 화가 확 올라오고 막 소리를 꽉 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무엇을 가르쳐 줬다고요? 감사해라. 감사하지. 감사. 따라해봐. 감사.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고는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가 안 되는.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그것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막 찾는데 갑자기 딱 한 가지가 그의 생각에 걸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지 않고 살아서 감사하다. 분명히 비행기가 떠나려고 했는데 그것이 취소된 이유는 비행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문제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문제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감사하다. 그것을 딱 붙잡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줄이 길어있는데 자기 순서가 됐는데 그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정말로 살아서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그런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고객들마다 짜증내고 막 욕하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얼굴에 또 굳어져 있는데 고객이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말을 듣자 상대방의 직원이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다행이에요. 근데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뉴스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에 도착할 비행기표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제일 가까운 시간에 비행기를 표를 구하고서는 이제는 그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직원이 다 불평했는데 감사는 이 사람의 내리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살아서 다행이지요. 정말 감사해요. 죽지 않은 것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공항 직원들이, 항공사 직원들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을 보더니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오세요. 지금 뉴욕으로 가는 개인 비행기가 한 편이 있는데 자리가 한 자리가 있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가실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언론사 직원들은요, 그런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어떤 것들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받으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의 김영란법과 같은 거죠. 뉴스를 생각하면 가야 되지만 내가 회사 사규를 생각하면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공사 직원들은요, 이 사람이 다 내리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또 부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새로 비행기 한 편이 편성이 됐는데 딱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그 화장실 옆자리예요. 가시겠어요? 지금 화장실 옆자리를 따질 때예요. 너무 감사해요. 가야지요, 당연히. 화장실 안에 안전벨트만 있다면 내가 화장실 안에서라도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죠. 그 말이 또 항공사 직원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화장실에 무엇만 있어도, 여러분 화장실 비행기 타보셨죠? 화장실 안에 안전벨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비행기를 타고 33번 D
화장실 옆자리 33번 D좌석에 앉아 있는데요. 한국선 씨가 또 와가지고 이 자리를 타게 너무 감사해 그랬더니요, 한국선 직원이 와가지고, 승무원이 와가지고 지금 1등석에 한 자리가 비어있는데 그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비즈니스 타보셨나요? 저는 미국 가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파업적으로 이제 탑승하려고 그랬더니 제 탑승권을 보더니 붕 찍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새로 좌석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비즈니스로 승급을 시켜준 거죠.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아무도. 와, 저는요, 제가 옛날에 우리 라오스를 갈 때, 답사를 갔다 올 때 우연히 그때가 9년 전인데 비즈니스를 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좋은 줄 몰랐어요. 와, 그런데요, 작년에는 좌석부터 A380의 비즈니스 좌석이요, 승무원이 라면을 끓여주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평생 먹었던 라면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 면발이 꼬들꼬들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요리들을 갖다 내주는데요, 작은 요리에 그 몇 개만 근데 그게 비즈니스인데요, 퍼스트 클래스는요 그것보다 더 좋대요. 근데 그 기자가 화장실 옆 33번 뒤에 좌석에 앉았던 그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게 됐다고요? 퍼스트 클래스로. 근데 그분이 뭐밖에 한 게 없어요? 그 좌석이요 20만 원짜리면요, 퍼스트 클래스는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이 되는 좌석이에요. 좌석이 있으면 돈을 주고라도 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뉴스 진행을 위해서. 근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비행기 화장실에 토일릿에 안전벨트만 있으면 내가 그거라도 타고 갈 수 있는데 이 자 33번 D가 뭐예요? 진짜 감사하죠.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3초도 안 되는 그 말이에요. 화장실 옆 좌석에서 퍼스트 클래스 자리로 이동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기적은 어떤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절대적 부족의 상황, 절대적 절망의 상황, 절대적 극심한 고통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 감사해야지, 그래야 내 미래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기고, 원망과 불평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무장하여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려고 몸부림칠 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감사에 탁 걸리면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0.01%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며 감사했대. 수익률로 말하면 세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대 부족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 절대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극심한 마음의 고통이 있고 힘드십니까?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너무나도 식상한 단어,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단어,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 단어가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에 기적을 이루셨고 오늘날 감사하는 자에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그 단어.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오늘도 역사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